수산교회에서도 사랑합니다 하시죠? 그죠? 제가 다 알잖아요. 소중한 헌신 예배에 3년 내리 똑같은 또 전도회에서 어찌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초청해 주신 당회 또 전도회 우리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박동진 목사님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편해서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서 3-4번이다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 주차장 들어오는데 뭐 어색하지도 않고요. 주차하고 목욕탕 올라가는 게 제 방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전도회 회원들도 저희 교회 전도회 회원 같고 장로님들도 뭐 저희 교회 장로님 같으시고 뭐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 찬송가 이게 두 곡을 이렇게 선곡을 해 달라 하셔갖고 433장이랑 예배 후에 24장 이렇게 부르는데 저에게는 신앙 고백과 같은 곡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뒤에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회중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요. 그 찬송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 또 너무 우렁차게 그 고백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본 교회에서 못 누리는 은혜를 또 여기서 받는구나. 교회 소문 내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좀 울컥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뭐 세 번째 왔으니까 저 양반이 되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다. 그건 이미 아실 것 같고, 저에게 주어진 말씀의 봉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할 거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전도회 그리고 그 전도회 헌신을 기반으로 함께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강을 누리는 오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부터 나오죠. 생각은 오른팔 들어라 하는데 왼발 들면 그건 중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사고, 생각에서 이제 세상이 움직여지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린 그걸 철학이라고 부르죠. 철학이라고 불러요. 철학이라는 말 나오니 이제 벌써부터 이제 사정없이 지루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철학이 뭐 그렇게 홀대 받을 그럴 학문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들에 굉장히 유익한 학문이에요. 철학이라는 건 아주 옛날부터 철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존재, 신이죠. 신. 우리로 기독교 세계관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두 가지입니다. 나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두 질문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질문인데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똑똑하기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누구도 그 답을 못 찾습니다.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급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지금 발생을 했죠. 저기 그 안양에 가면 안양 이마트 거기가 이제 본부입니다. 거기 가면 초록색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니폼이에요. 그 사람들 신천지의 유니폼이죠. 제가 거기 담당 교구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거기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람도 감기 들면 감기 들어요. 자칭 하나님인데 감기 들거든요. 감기 들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입에 약봉지 털어놓고 입을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달달달 거려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약봉지라니요. 입을 뒤집어 쓰고 달달달 거리고 아이고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이게 완전 코미디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거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목격할 수는 없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근데 우리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아주 제한적인 정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 했는데 오늘 성경은 볼 수 있는 자가 있다. 누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산의 모든 교우들이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청결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에 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지식 위에서 더 성숙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마음의 청결함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음에 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도대체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이 용어 자체가 중심이라는 뜻인데, 마음은 우리가 표현하는 어떤 모든 지식과 경험과 능력의 가장 기본에 있죠. 근본에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그 마음을 다른 말로 인격 이렇게 불러요. 인격이다. 문제는 이 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측정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것만 가능하면 모든 일들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마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지금 마음 내 마음이 어떻고 네 마음이 어떻고 마음 하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너무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사실은 우리는 마음에 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어요. 몰라요.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중심이 콩팥이라고 그랬거든요. 콩팥.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콩팥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인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마음의 기능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이 뇌인 것 같고, 정서적인 면으로 따져보면 이 마음이 여기 있는 것 같고, 몰라요 우리가 이만큼. 그런데 이런 궁금증들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몰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모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말고가 정해진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게 정한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로마서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음이 잘못되면 거기서 우상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더 잘 알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통, 연결, 결속,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길게는 우리의 종말도 달라지겠죠.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그렇게 잘 유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이 정도로 정리하고, 두 번째는 청결함. 청결하다는 말은 전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전심을 다한다. 깨끗하다는 뜻이고 순전하다는 뜻이고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이 청결하다는 말이. 그럼 모양만 흉내내는 위선 또는 외식 아닙니다. 그거와는 정반대에 있죠. 여러분, 마음은 안 숨겨집니다.
안 숨겨져요. 뭐 잠깐은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표가 납니다. 마음은 안 숨겨져요. 생각, 말, 행동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런 마음의 청결함, 이런 순전함, 전심을 다함, 그걸 너무 잘 표현하는 글귀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이게 무슨 글귀인지 한번 잘 유추해 보십시오. 자신 사료 사료 100번 갱사료 백골위 진토하니 혼백 유야무라 향주 일편단심이야 영유 계리여지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죠? 우리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포은 정몽주 선생의 단심가입니다. 단심가.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런 노래 들으면서 있다가 나는 그래 못 산다. 나는 그래 못 산다. 단심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런 단심이에요. 단심. 여러분 이 짧은 글 속에 이 마음의 청결함 느껴지십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녹시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마음의 청결함이 조금 느껴지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겠어요. 포온의 이 마음이 이제 시대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여러분 단종의 슬픈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단종을 이렇게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던 사육신, 죽음으로 표현했던 사육신, 그리고 생육신, 이제는 세상과 담쌓고 이제 죽은 단종만 평생 생각하며 살았던 그 생육신, 그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조선조의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역사죠.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단심을 가지는 그것이 청결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과 실제로 그 삶이 복음적인 것은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많이 달라요. 그것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능력이 없다.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달라요. 복음을 입에 담고 경건의 모양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청결한 마음에서만 그 능력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교통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수산교회의 미래를 열어가실 겁니다. 그렇게 열어가실 거예요. 결코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는 단심, 향주 일편단심, 주인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한 마음, 그 마음의 청결함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대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통로가 되는 우리 마음, 여러분 혼잡하게 혼합되게 그렇게 어지럽고 더럽히지 마세요. 더럽히지 마세요. 오히려 매주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주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고 이 세상이 어둡고 교회가 고될수록 더욱 우리에게 베푸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혼합되지 않은 마음, 단심, 전심, 투명한 마음, 그 마음으로 청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자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오늘 수산교회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교회의 교우들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일찍 경험했을 뿐이잖아요. 조금 더 일찍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또 우리 목사님도 차곡차곡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를 기경해 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사역자들이
또 교회 중직자들이 또 모든 교회 재직들이 경건의 모양은 흉내내면서 능력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상태로 그야말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 이 익숙함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마음도 알았고 청결함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수산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한 동역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 개념을 정확하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정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종합하면서 이 의미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볼 건데,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발 아래가 청옥과 같고 청명한 하늘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을 봤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시작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코가 오똑했는지 최 목사처럼 뭉뚱했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본 하나님은 얼굴을 대면한 게 아니에요. 그 일 후에 모세가 40주야를 10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나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바라봤던 모세가 너무 당황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주이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모세의 말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는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셨을까요? 보여주셨을까요? 눈이라도 코라도 한번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심지가 고든 분이신지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등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등, 우리가 한국말로 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등이 아니고 그냥 백입니다. 백 뒤라는 뒤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을 이렇게 등이라고 표현했죠. 그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 몸의 일부 신체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 용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배, 등, 이 등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등 보여주신 적이 없다고요. 결국 구약에서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냈다라는 말은 신체를 보여주신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뜻해요. 신약 시대가 왔어요. 신약으로 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훨씬 더 좋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예수님 자신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에 관해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이에요.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 엉뚱한데 허심 쓰지 않고 미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인 우리의 그 마음을 단심으로, 전심으로 청결하게 잘 지켜내는 우리 수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소욕과 욕심을 제거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걸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마음이 청결이 됩니다.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죠. 입에서 나오는 건 그 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생각과 거짓 증언과 비방 멀리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제거해 가셔야 됩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은 무언가 일을 더 많이 하고가 아니라, 만약 그게 헌신이라면 제가 재작년에 왔을 때부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 더 많이 하시라고. 그런데 일 더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계시록 말씀 2장과 3장 두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었죠. 우리의 속 사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욕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민한 순발력을, 영적인 순발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민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저기 뒤편에서 저한테 이제 돌을 하나 던졌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돌 날아오네, 돌 날아오네, 돌 날아오네, 돌 날아오네, 가까이 오네, 가까이 오네, 그러다가 콕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저기서 돌 던졌네, 피해야겠네, 피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수산교회에 필요한 것은 얼마나 익숙하게 능수능란하게 잘 하느냐, 익숙한가가 아니라, 관례가 아니라, 관행이 아니라 새로운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새로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이 상황에서, 이 스탠스에, 이 위치에서 이 시선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견고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견고한 마음에 제일 큰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하던 대로 제일 경계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삼서원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사모하는 예민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이 건강한 교회 성장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수단의 가족들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영적으로 예민한 순발력을 가지고 이 세상과 벗하지 않고 익숙함에 빠져들지 않고 그 유혹에 손을 내밀지 않고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부단히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을 선명하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이곳에 세우심으로 수산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 대구 땅을 밝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거룩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시대의 새로운 의무, 명예로움, 책임, 그 자리를 우직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절대로 익숙함에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주어진 그 사명, 의무, 명예, 책임 우직하게 지키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말씀 가지고 예민한 성령 그 충만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만 지켜낸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께서 조석으로 출퇴근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뜨거운데 오후쯤 되고 저녁쯤 되면 이제 몸이 지치고 세상사에 막 힘들잖아요. 그때 되면 성령이 이제 퇴근하고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성령께서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셨다가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셨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 눈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예민한 영적인 순발력,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견고한 각오,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숨 한 번 크게 쉬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과거에 손상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온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고 다시 꿈꾸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수산의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증거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때를 맞이하여 싸우니 다시금 수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또 단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복음으로 행동하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추워도 의심이 없는 믿음을 주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며 기쁨으로 신앙할 수 있는 모든 수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